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시험이 있지만 우리가 주의 힘으로, 주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유혹과 시험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과 기도의 충만함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잘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더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28페이지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를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시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뻐하고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뻐하고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37편과 비슷한 주제를 가진 성경이 시편 73편 그리고 이 하박국서 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왜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번성하는가. 그래서 우리도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은 축복하시고 악인은 벌하시는데 현실을 볼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악인은 여전히 잘 살고 의인은 고통받는 모습이 있는데 왜 그러한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37장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현실에서 악인들이 승승장구할 때 우리가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불평하지 말라.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자잖을 것이미로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은 무성한 것 같고 그리고 번성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오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을 보고 그들의 번성을 보고 시기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되는가? 시편 73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인의 잘 되는 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의 마음에 불평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 미끄러지기가 쉽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번성함과 그들의 형통함을 볼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3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기에서 이제 쭉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악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리고
3절에 말했듯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고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여호와가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악인이 형통할 때 우리가 악인만 바라보고 왜 저렇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너희가 선을 행하고 나를 기뻐하고 그리고 너의 길을 나에게 맡기라. 그리고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와 함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악인을 시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때를 넉넉히 잘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말이 어떠한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때에 끊어질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목회학 과정을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건강교회 부목사로 섬겼는데 그분이 이제 이 설교할 때 73편 똑같은 주제 왜 악인은 번성하고 의인들은 고통하는가 그 주제를 가지고 그 목회학 과정에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내용 중에 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본인이 이제 부사역자로 섬기다가 시골에 있는 아버님 집에 추석을 맞아 내려갔다고 합니다. 추석을 맞아 내려가서 아버지가 아직 추수를 다 못해서 그 연휴에 이제 추수를 도와주는데 아버지의 땅이 그렇게 넓지 않더래요. 그래서 조그마한 땅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저 너른 평야가 쫙 이렇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너른 평야는 누구 겁니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목사님 친구 이름을 대면서 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친구가 이 목사님이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어렵게 하던 그런 친구였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상하더래요. 뭐냐면 아버지는 이렇게 조그마한 땅떼기에서 농사 짓는데 그 나쁜 친구는 저 넓은 땅을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자기가 중고등학교에 당했던 그 서름과 아픔도 있고 아버지의 지금의 궁색한 그런 모습들이 되니까 많이 힘들었는데 그분이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그 살림이 궁색하고 아직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걸 느꼈답니다. 그 말씀이 시편에 보면 73편에 보면 이렇게 노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아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됐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뭘 느꼈냐면 육신의 눈을 보지 않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와 아버지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보게 됐답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고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목회학 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이제 지방의 건강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3절에서 7절 악인의 번성함을 보고 마음이 힘든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3절에서 7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오늘 주님께서 말할 때 그들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 너는 나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나를 기뻐하라. 그리고 내 길을 나에게 맡기라. 그리고 내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의인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악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이 하남과 미사와 서울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 충만하여 그러한 교회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악인의 본성을 보고 우리가 불평하고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국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